오늘은 사사기 1장의 5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얻은 승리라는 제목인데 함께 우리 오늘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아시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은 우리가 보면 자,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서 첫 번째 큰 호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호수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이 흘러내리다가 아래 사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뭐 어쩐다고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이 도대체 얼마나 건너기 힘들면 그 요단강이 이렇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대단한 요단강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어디 좁은 데는 개울이고요. 물이 적었을 때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물이 넓고 범람하면 조금 적당히 넓은 강 정도 되는 그런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요단강과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해 위쪽 끄트머리에 요단을 건넜죠, 그죠? 요단을 건넜는데 이쪽은 지금 동편이고 이쪽은 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편에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자, 기준을 건넌 곳에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쪽은 누가 대표 지파고 요셉 지파가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표 지파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누가 대표 지파라고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반대편 말이죠. 요 반대편에 누가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인 이드로 그죠? 모세의 장인이 이쪽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찾아왔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를 건너가서 누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요? 그렇지. 유다 지파랑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 거냐면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곳곳에 있는 여러 곳을 이제 그 토착민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쫓아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골짜기 있는 데를 못 쫓아냈다고요. 근데 골짜기면 원래 철병거가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철병거가 다니기가 어렵죠. 근데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을 쌓고 길이 있었단 얘기예요. 성을 쌓고 길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길이 있으면 그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길이 있었으니까 다니는 길은 어때요? 대단히 협소하고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방어막을 딱 치고 거기서 공격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성을 빼앗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대단히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정복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유다 지파들이 정복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철병거가 와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령을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디를 점령을 못했다고 나와요? 여부스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대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여러분이 예루살렘 하자마자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예, 성전이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걸 보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명명을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쓴 거야.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써서 그냥 허드렛 일, 물 기르는 거, 장작 패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물 기르는 거, 장작 패는 거 이런 허드렛 일들을 다 누굴 시켰냐면 여기 여부스 족속을 시킨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종으로 함께 섬기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하필 못 뺏어도 어딜 못 뺏었다고요? 예루살렘을 못 뺏었다. 근데 예루살렘을 못 뺏은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좁은 길을 타고 한참 올라가야지 예루살렘 성이 나와서 그쪽은 성 자체로서도 대단히 요새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예루살렘 성은 함락하기 대단히 어려운 성이니까 다윗 시대까지 갔겠죠. 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거하게 되었다. 뭐 내용만 보면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기왕 장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느냐라는 사건부터 잠깐 되짚어 보면 모세가요, 애굽에서 거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죠. 왕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왕궁에서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는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수학, 과학, 천문학,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지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해박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건축하고 있는, 그곳을 한번 가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벽돌을 구우면서 그걸 쌓아가지고 이제 그 성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본인이 왕자이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완전히 잘할 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보니까 내 민족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히브리 민족들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학대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못 견디어서 편을 든다고 해서 행동을 한다는 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쳐서 죽였다. 그런데 애굽은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벗어나고 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억지로 법에 막 엮어가지고 막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애굽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죄를 지으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강대국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그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어도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게 애굽의 법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대단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모세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도 때려 죽였으니까 응? 나도 그럼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누군가 봤구나 라고 얘기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죠. 자, 그 미디안 광야에서요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방황하고 며칠이 지내요. 며칠이 지내는데 이제 근데 광야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광야를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디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거냐면 오아시스 옆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샘이 있는 곳 옆을 떠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샘이 있는 곳에서 이게 근처에 이렇게 있다 보니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이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는 거라 이런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드로와 함께 목동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몇 세까지요? 80세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40에서 80까지는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노인이 80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기운이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 호렙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궁금해서 가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네 형제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부르짖음이 나에게도 들렸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야겠다. 여기에서 모세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할아버지 돼서야 겨우 어디를 가게 됐다고요? 할아버지 돼서야 겨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가 보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이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물 곁에서 만난 모세의 아내 이름은 누구죠? 십보라. 십보라 하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할례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끝, 그 양피의 부분을 잘라서 껍데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렇게 잘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일을 그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빨리 급하게 그 할례를 행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자, 그런데 이드로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원래 장인의 이름은 뭐냐면 르우엘이에요. 르우엘. 근데 르우엘인데 왜 이드로라고 불렀냐면 이드로라는 말에는 제사장 뜻이 들어있대요. 제사장이란 뜻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드로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냥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신이 어쨌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드러내요. 자꾸. 계시하신 것처럼 드러내서 그냥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신을 섬기고 하늘에 제사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세에게 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 그의 족속들이 함께 요셉 지파 속,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이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디안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편을 얘기한다고요?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유다 지파가 이쪽에 있으면 요 반대쪽 땅을 미디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디안 땅이 원래 이드로가 원래 살던 곳이고 그쪽에 겐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어쨌든 이드로는 10도 10부라는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모세가 거기까지 사실 도망을 왔던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요. 시내산까지 어쨌든 이드로가 시내산까지 이렇게 갔다는 건 이게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까지 그렇게 갔다는 거는 엄청 먼 길을 여행한 거죠. 사실은 이드로가. 그죠? 그 아래에 있었을,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또 모세에게 가서 이드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네가 그렇게 관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사소한 일들은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들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란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곳으로 부르셨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볼 때 어디를 가고 또 누구와 만나고 하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다 족속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유다 족속이 형제 지파들의 대표 지파로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라 그러고 그다음에 북쪽은 요셉 지파가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대표 지파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대표는 유다 지파라 이 말이에요. 자, 유다 지파가 형제 지파의 대표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먼저 나섭니다. 그죠? 먼저 그렇게 나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당하게 열심히 잘 정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싸움을 계속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싸움을 계속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열심도 점점 줄어들고 이놈의 전쟁 이걸 계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열심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줄어들었다는 건 믿음에서 조금 더 나태한 쪽으로 이제 한 발짝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고 나니까요. 전쟁을 뒤로 조금 미뤄가게 되니까 토착민들은 눈을 뜨고 공격해오는 걸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땅을 점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땅을 받고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형 지파를 지금 바라보고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전쟁을 활발하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유다 지파가 열심히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함께 이제 유다 지파한테 지적하면서 왜 너는 형이 돼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부지런히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다행이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열심히 좀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잠깐만 좀 쉴까? 이런 느낌. 아시겠죠? 우리 교회 옆에 또랑 삽질할 때 제가 봤어요. 또랑 삽질할 때 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론 끝까지 열심히 한 건 알아요. 근데 굳이 막 쉬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더 열심히 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좀 쉬죠 라고 얘기하더라고. 물론 저도 쉬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물론 그런 거하고는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쉬었으면, 힘이 들었으니까 좀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영적으로 내가 가진 나쁜 습관들도 있고, 또 내가 끊어내기 어려운 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다 함께 만나요. 다 함께 만나는데 나랑 별로 교류가 없었던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어울리던 그런 친구들하고는 내가 좀 이게 끊고 그 모임에는 좀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담배를 끊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일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려우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면 담배 가격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담배 종류를 모르니. 자, 아무튼 담배 끊는 건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어렵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끊어내기 쉬운 것들이 있고 내가 끊어내기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하다가요, 웹소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웹소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그게 안 좋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윤교 지사님? 안 그래요? 그렇대요. 근데 그걸 끊어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나랑 거리가 먼 건 끊어내기 쉽다고요. 약한 건 끊어내기 쉬워요. 의미를 아시겠죠? 약한 건 끊어내기 쉬워요. 그런데 어떤 걸 끊어내기 어렵냐?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밤에 야식 먹는 걸 하지 말자. 요거는 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담배를 끊자. 이거 쉬운 게 아니라. 웹소설을 끊어내자.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우리 송태진 전도사님이 내 다이어트를 낮에 잘하다가 밤에 라면을 혼자 끓여 먹고 있겠어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또 그걸 또 누구보다 또 잘 이해하고. 그게 그렇게 혀를 찰 일은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지파도요. 이런 거예요. 쉬운 것들은 쉽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나에게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 예루살렘.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나에게 깊이 박혀서 내가 끌어내기가 도저히 어려운 세상적인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끊어내지도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이것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공존하는 것 때문에 사실 내 신앙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 나를 찔러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이렇게 경계하고요. 이걸 인식한 상태에서 이렇게 옆구리에 아무리 가시가 있어도 이 상태에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버티면 찔려요, 안 찔려요? 그렇죠, 안 찔리죠. 하나도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잠깐 이렇게 있으면 그게 푹 찌르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깜짝 놀라서 아프고 또 정신을 이렇게 차리겠죠. 그런데 세상 모르고 뛰어놀다 보면 얘가 박히고 그래서 사실 내장 장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유다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교회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대표자들 손 들어보세요. 유중이는 왜 안 들어? 우리 교회 대표자들은 부지런히 손을 들으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대표는 나예요. 아니, 왜 민규만 대표예요? 우리 민규만 우리 교회 대표란 말이에요. 엘림교회 대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민규가 번쩍 들었는데 지금. 아니, 맞아요. 민규가 대표인 게 맞긴 맞는데
민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는 민규가 대표죠. 민규가 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대표예요. 자,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 대표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셔도 돼요. 자, 이 대표들이 먼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 말고요, 우리 다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이고 언니고 교회 오빠예요. 아시겠어요? 형이고 언니고 누구라고요? 교회 오빠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오빠가 신앙이 되게 좋아요. 그럼 따라오는 여동생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쫓아와가지고 그 오빠 마음에 들라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요.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요절도 외우고 교회에서 열심히 밥도 먹고 활동도 잘해요. 근데 교회 오빠가 밖으로 돌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모두 다 밖으로 나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빠인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저 장로님의 모습을 따라서 본받아야겠다.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권사님 같은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을 본받는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수집사가, 모범이 돼야 되는 안수집사가 맨날 탁구 칠 때 스매싱을 세게 때리고 목사님한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집사들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스매싱을 세게 때리냐? 무슨 소리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응? 목사님한테 다들 조심스러워서 목사님 때리라고 넘겨주지. 어떻게 그렇게 세게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참 잘 돼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후드로 까는데. 얼마나 목사님을 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저럴까. 아무튼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무튼 모범을 잘 보이고요. 그 모범이 여러분 다음에 올 사람들의 신앙 태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나처럼 해도 괜찮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본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신앙인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적을 때에 우리는 숫자가 많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이 나중에 우리 때는 라떼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온 성도들이 교회를 깽판치고 망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절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 때 그랬으니까 그 모습이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때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 가지 특성을 사실 가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도록 약속에 근거했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했고, 셋째는 하나님이 엄하신 명령에 의해서 진행됐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약속에 근거한 전쟁이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라 그러는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한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잖아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나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정복이 돼요. 자, 다시 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웹소설 끊는 거 대단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시는 싸움이 된다고요?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끊게 해주시는 싸움을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요? 소주 2병 안 마시면 밥이 안 넘어갔던 우리 김 장로님.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요. 다 김씨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술이 싫대잖아요. 그래서 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참고 혼자 견디는 싸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담배를 끊는 것도 어떻다고요?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끊어내기 어려운 싸움, 그때 누구를 의지하시면 되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싸움인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자, 사사기 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거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끊어냈을 때 결국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싸우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승리를 이미 보장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몇 번 나와요 도대체?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아니 채 두 줄도 안 되는데 너희가 몇 번 나왔다고요? 5번이나 나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했다는 얘기를 말하는데 너희라는 단어만 몇 번 나왔다고요? 5번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요? 너희라고. 너희라고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나아지고 우리가 복받아서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내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은요. 둘째,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까요?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안 끊으려고 내가 작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만 있으면 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술 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반주 한 잔 마시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술 잔뜩 마셔가지고 잔뜩 해롱해롱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술을 끊으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술 끊는 건 안 돼요. 웹소설을 끊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웹소설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클릭을 하지 말아야 돼요. 클릭해야 되는 그 순간에 클릭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요. 클릭 안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쉽게 가볍게 떨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 거랑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행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해내게 주신단 말이죠. 그거를 믿고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순종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내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서 그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꺾는 거라니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길래 저런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해의 깊이가 좀 남다른 구석이 있긴 하지만,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즐거우실까?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싸우고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다고요?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복을 누리는 곳으로 다가간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결국이요. 하나님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기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누가 받는 거냐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칼에 삼켜지는 것이냐 라는 결과를 받는 건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혜택을 누리거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안 듣고에 대한 결과는 그 혜택과 아니면 그 해로움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못 미치고 사람인 나에게 영향이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내 역할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명령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아직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다면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나 진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교제하거나 왕래하거나 아니면 그쪽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하는 것을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겨서 너희가 망할까 두려워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인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 너희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요, 자꾸 받아들이고 그것들 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들을 하나 둘씩 허용하면서 또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게 편해지면 결국은 하나님 외에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면 결국은요 칼에 넘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지 않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4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까지 멈춰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 붙인다고요? 우리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럼 우리의 손에 붙이면 우리는 전쟁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진멸하면 돼요. 진멸하면 전쟁에서 쳐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요, 지는 싸움이라고요. 원래는 지는 싸움이라고요. 왜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지는 싸움이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자, 그러니까 꼭 그것은 아니지만 뭐 담배가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담배를 예로 들었으니까 계속 갈게요. 여러분, 담배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끊으려고 할 때는 끊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끊어보려고 길을 써도 볼펜만 잡아도 이러고 있고, 그냥 손만 쉬어도 이러고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끊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비위가 상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과자가 땡기고 살이 찌는 것 같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좀 하려고 얘기하면 소화도 안 되고, 변도 안 나오고, 잠도 안 오고, 손이 발발발발 이게 떨리고, 신윤사인가? 또 이런다고 또. 그리고 괜히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없는 일이라고요?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보다 힘이 세고 더 숫자도 더 많은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자체가 이걸 이길 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충 협상해서 예를 들어 담배를 끊을 때 내가 맨솔을 2갑을 피웠다. 왜냐면 지금도 맨솔이라는 게 나오나요? 잘 모르시죠? 교회에서 물어보면 뭘 알겠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맨솔이 저기로 나왔거든요. 보급품으로. 아무튼 그냥 그런 거예요. 뭐 몇 년 안 됐네요. 군대 제대한 지가 좀 지났네. 아무튼 2갑을 피우는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집중해 주세요. 2갑을 피우다가 갑자기 반갑으로 줄여야지. 4분의 1 정도 줄이니까 내가 믿음이 엄청 좋아졌다. 이러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의지해서 단칼에 끊으시라고요. 딱 끊어내시라고요. 그러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런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좀 덜 미워해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쇼하지 마시고 다 알아요. 미워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지 마세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예 안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움을 탓하지 말고 미워하는 내 문제를 생각하시라고. 미워하는 내 문제. 내가 그 정도 상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거 과감하게 결단하고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더 선하고 아름답게 보려고 애를 쓰세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움을 조금만 남길까?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호흡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말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끊을 때는 완벽하게 그 뿌리까지 딱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 아세요? 유호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호성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미디어에 굉장히 강하신 권사님 계시네. 다들 막 이렇게 깡패들이 이렇게 주유소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덤벼가지고 저 새끼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등학생 애가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 덤비면 어떡하실게요?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유호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딱 한 놈만 패. 라고 얘기했죠. 난 딱 한 놈만 패.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놈이 걸릴 줄 모르니까 아무도 먼저 못 덤비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놈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적당히 뿌리를 뽑고 미련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걸 다시 찾게 돼요. 이해를 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다시 찾게 된다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는 일상처럼 그들과 대충 협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막 이렇게 세상의 나쁜 습관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걸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면 꾹 참고 이빨을 꽉 물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다고요? 멸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리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다고요? 대단히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아니요.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하신다. 멸한다는 뜻이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멸하신다는 건 그냥 여러 가지로 고생스럽게 해서 많이 맞고 막 망하고 적당히 먹고 아프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럴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쭉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자, 이러하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너는 확실히 이건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하고 내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확실히 알아야 돼 라는 말 뒤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잘 들어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확실히 알라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만 이렇게 띄워주다가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종 좋은 것을 보장받고 약속받은 사람들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소망과 복으로 주신 이것들은
1000대에 걸친 거예요. 자,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000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로부터 자손 몇 대요? 3, 4대요. 3, 4, 몇 배 정도 돼요? 한 330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몇 배라고요? 330배의 약속을 준 거고 저주는 뭐예요? 그렇죠. 저주는 333대 1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싫어하냐면 그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기 때문에. 왜 싫다고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걸 알아서. 이 하나님께로 있는 이 좋은 복에 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딱 3, 4대에 걸쳐서 일어날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한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3, 4대에 걸치는 저주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께 욕먹고 벌받을 짓만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 회초리를 엄청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하필 집이 과수원. 집 앞에 과수원인데 바로 앞에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가 있어요. 근데 배나무 중에 가지가 꼬불꼬불 이렇게 된 데는 배가 열리는 데예요. 아시죠? 꼬불꼬불 이렇게 자란 데는 배가 열리는 거고 배가 안 열리는 가지는 쭉 위로 뻗었어요. 아시죠? 그럼 어차피 잘라야 돼요. 그 배나무 우짜란 직선으로 된 요거를 한 서너 개를 꺾고 오셔요. 아버지가. 그리고 종아리를 맞는 거예요. 종아리를 맞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늘 날마다 맞았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면 저 정도면 맞을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적당히 드실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대단했는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나가면서. 숙제를 내주면서 이렇게 쭉 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숙제를 하면 글씨를 똑바로 안 썼다고 맞아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하죠? 그럼 숙제를 안 했다고 맞아요. 그럼 맞을 거잖아요, 어차피. 안 해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맞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프니까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숙제 해놓을게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래, 다음부터는 숙제 꼭 해놔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숙제하지 말래? 숙제해. 그리고 늘 웃으면서 매를 드셨어요. 진짜 나빠요. 본인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일부러 웃고 있는데 사실 되게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아버지가 변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상태인 거죠, 지금. 우리 누나들이 보지 말아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면서 신나게 두들겨 맞아요. 그럼 하나님 다시는 우상 안 섬길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금방 멈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멈추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발발발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서 막 싹싹싹싹 이렇게 빌잖아요. 계란 냄새 나게. 예? 열심히 빌어도 하나님은 당장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맞을 매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돼요. 그게 맞아야 끝나는 거더라고. 5대. 그러면 3대 맞고 2대만큼을 하나님은 조금 감해 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맞아야 될 건 5대가 아니고 한 30대 이상이거든. 그런데 한 7대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대까지는 맞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맞고 나서 엄청 아파가지고 속으로는 제가 지금 와서 고백이지만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데 속으로 아버지 욕도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기억이 아마 한 4살 때? 만이요, 만. 한 6살 때쯤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맞고요. 잠이 들면 이렇게 누워서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종아리가 피가 나가지고 이불에 붙어요. 피가 나가지고 이불에 붙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잠을 잤던 거예요.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가지고 잠이 충분히 들면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티프라민을 갖고 와서 종아리에 다 발라줍니다. 얼마나 따갑고 아파요. 더 아프라고. 네?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엄청 아프고 따가웠다고요. 그럼 잠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척을 못해요. 왜? 맞아본 놈은 안 맞은 애들이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지 훈계로 양육받을 때 꾸중을 받고 또 매를 맞아보는 사람은 때리는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맞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생전 맞지도 않고 그저 사랑으로만 보호받고 아낀다 그래서 버르장머리가 있든 없든 해야 될 것 하든 안 하든 그냥 아무것도 애한테 그냥 막 이뻐만 하고 막 그냥 뭐 애가 막 난 이게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시켜? 그러면 그래 알았어 조심해가지고 요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잘 생각들 하셔야 돼요. 진짜 아끼는 건지 아닌지. 자, 아무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안에서 돌아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왜 그때 더 많이 맞아야 되는 애는 매를 왜 굳이 5대 이하로 줄이려고 노력했을까라는 거죠. 몇 대 맞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나는 맨날 10대라고 그랬어요. 맨날 10대라고 그랬다고요. 왜냐면 그 정도 맞아야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꼭 5대 정도로 줄였어요. 내가 10대라는데 왜 줄여? 맞는 사람이 10대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줄이더라고. 그러면 10대 근데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 왜요? 때리는 마음이 아무리 훈계여도 매를 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가 아플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피가 터지게 때릴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안 아프면요. 또 하고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애한테 안 좋을까봐 그게 습관으로 남으면 안 좋을까봐 매를 들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큰일 나요. 고소하면 그냥 들어가요. 지금 요즘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리고 또 그거죠. 왜 자꾸 엎드려서 그리고 매를 맞으면 빨리 가서 얼른 가서 찬물에 씻으래요. 빨리 가서 찬물에 씻으래요. 그러면 피가 터진 데서요. 피가 나와요. 그래서 죽은 피가 이게 다 흐르죠. 근데 엄청 따갑고 아픈데도 그러면 빨리 나와요. 찬물에 씻으면. 찬물에 씻고 그럼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 뭐 때문에 씻으라고 그러겠어요? 아플 거니까. 염증이 나고 막 그러면 애가 힘들 거니까. 그래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티프라민을 발랐겠어요? 집이 약국이라? 그렇지 않아요. 과수원이라니까요. 약이 많지 않았어요. 가까운 약국이 4km 떨어져 있었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애가 아픈 게 아버지 마음도 아프니까요.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더 맞아야 되는데 그 매를 줄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픈 건 되게 아프게 해요. 왜요? 여전히 그 죄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중간히 맞아가지고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죄의 습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는데도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얼른 대답해봐. 그렇잖아.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그래서 얼른 벗어나게 될 용기가 생긴다고. 맞죠? 예,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즐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프시다고. 그걸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혼내는 마음도 편하진 않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싸우기 싫어서예요. 내가 힘드는 게 당장 싫어서 그냥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은 내가 버리기 싫어서 안 버리는 거예요. 왜요? 웹소설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별의별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내가 버리기 싫어서 안 끊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마요, 그냥.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들이 대단히 강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철병거 있는 거, 그 다음에 계곡 사이에 거하는 거, 많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고 대단히 강해 보여도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실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100%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핑계를 대면서 안 돼, 안 돼, 힘들어, 안 돼 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적어도 오늘부터는 그런 각오를 저랑 약속을 한 게 아시죠? 한 가지,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기도로 하지 않기로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동행하면서 사시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 됐잖아요. 혹시나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공적인 데서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이 결단해서 난 다음에는 진짜 잘할 거야 라고 맘먹고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기도를 계속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는 하지 말기로 하자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죄 속에 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하지 말기로 하자고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살아보시라고. 그냥 살아보시라고. 기도해서 빈말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날마다 반복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겠냐고, 그 기도를. 나 같으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고 세상을 향한 소망들을 끊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미 이기게 하는 싸움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과감히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빈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